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 미국인들은 믿기 어려운 뉴스를 듣고 심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그의 뒤를 이어 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했던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미주리주 시골 출신의 트루먼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루즈벨트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당시 미국에서 신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2년간 3회 연속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그의 존재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었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입니다 라고 외치며 과감한 뉴딜 정책으로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며 나라 경제를 기사회생시켰습니다. 소아마비와 싸우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는 연합국의 핵심 수장으로서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와의 전쟁을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인물이 백악관에 앉는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루즈벨트는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전임자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 아직 끝나지 않은 세계전쟁의 와중에서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후계자 해리 트루먼의 심적 스트레스와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30년이라는 긴 세월, 거대한 제국 애굽의 속박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를 가르고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이고 백전백승의 신화를 가진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그것은 막연한 기대와 과도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기를 끝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다시 주신 기회의 시간인 2026년을 시작하는 시간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또한 미중유의 깊은 상흔을 내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는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험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시대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받은 그 질책으로 쓰러져 버린 전쟁 포로처럼 교회의 모습은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난 5월에 대선을 거쳤고 교회적으로는 7월에 대총회를 치렀으며 이제 오는 12월에는 한국연합회 총회를 앞두고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 앞에 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이끌던 기성세대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책임을 져야 하는 다음 세대의 출현 앞에 막연한 기대와 또한 염려가 혼재된 과도한 두려움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적 또 목회적 상황에서 현재 인터유럽주의 총무이자 지회성경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바르나 마가로시
목사님이 연구하신 것을 바탕으로 살펴볼 이 여호수아서는 매우 시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먼저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막연한 기대도 과도한 두려움도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큰 환난과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건재했고 복음은 계속 전해져 왔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교과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점 앞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여전히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이므로 우리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선교적 도전 앞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용기와 지혜의 말씀을 성경 본문 중심으로 연구하여 의미 충만하고 원활한 교과 토의의 그 단초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언뜻 읽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엉성한 나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세심하게 건축된 성경 본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문법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분배, 미래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관점에서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그 세 단락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의 동사로 시작됩니다. 요단을 건너라, 땅을 취하라, 땅을 나누라. 그러나 네 번째 단락 여호수아 22장,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주도권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바로 전인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 편의 반응이죠. 그래서 3 더하기 1 구조, 3 플러스 1 구조, 그 네 번째 단락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언급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그 주도적인 명령. 첫 번째,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 지파를 불러서 돌아갈 것을 지시하며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지시합니다. 22장 1절요. 둘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할 것을 지시합니다. 23장 2절에서 16절. 자, 세 번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언약을 맺게 합니다. 24장 2절에서 27절. 자, 여기서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동사가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는 신학적인 구조로 좀 여호수아서를 살펴봅시다. 여호수아서의 신학적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두 번째 단락인 취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나누라. 즉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분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는 그저 한 민족이 살 땅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큰 신학적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게 이걸 전달하기 위하여 그 신학적 함축이 강한 첫 번째 단락, 그리고 네 번째 단락, 가나안 입성과 그리고 미래의 문제, 이 첫 번째, 네 번째가 두 번째 정복과 세 번째 분배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보시면 여호수아서는 권면으로 시작해서 권면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 1장 그리고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좀 살펴보시면 특별히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호수아서의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권면과 결론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권면의 유사성을 볼 때에 결국 여호수아서의 앞과 뒤에서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인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정복, 세 번째 분배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읽도록 이렇게 배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푸신 세 가지 은혜,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3+1의 구조, 그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매우 잘 짜여진 그런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은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의 땅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땅을 무력이나 군사작전과 군사 전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을 참고하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용하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으니, 이 주었다라는 이 나타이라는 동사는 I have give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즉 예언적 완료형으로 약속하시는 것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그 땅을 현재의 현실로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적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주신 선물이기에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요구가 항상 따른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땅이기에 요구와 과제가 수반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과제가 바로 용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담대히 하라는 것은, 강하게 하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가 아니에요. 적들을 무찌르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즉 율법을 지키는 용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할 주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할 가능성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아주 적확한 견해가 여기에 있죠. 토라는 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으며 누구에게 맡겨졌는지를 잊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적은 그 토라를 망각할 가능성, 즉 땅의 역사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가나안의 그 거대한 용사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느낌으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서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라는 명령 대신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히 부정적 의미에서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좀 의아할 내용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토라예요. 토라는 흔히 율법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실상 토라는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이라는 좁은 의미보다는 일반적인 그리고 넓은 의미인 가르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세의 가르침인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단순한 행동 규칙이나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그리고 족장들의 그 약속, 애굽에서의 종노릇,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시내산 언약과 광야 여정을 거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를 담고 있는 구원의 대서사예요. 그러므로 토라는 소위 율법이라고 말하는 행동 규칙의 내용은 적게 기록되고 있고, 더욱이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전체 그 스토리 안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율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의 소명, 그들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모세의 가르침 전체인 토라라고 하는 그 전체 안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토라라고 하면 좁은 의미의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명과 사명을 보여주는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넓은 의미로서의 토라, 그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세의 산상보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밤낮으로 토라를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규칙을 배우라는 이유보다는 이 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으며 누구에게 맡겨졌는지 이스라엘의 소명과 사명을 늘 각성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토라를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통해서 자기들이 소명과 사명, 즉 과거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늘 기억함으로써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이 땅을 선물로 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심하도록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5절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먼저 출애굽 세대가 애굽을 떠나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무교병을 구운 것처럼 이제 광야 세대도 여행을 위해 양식을 준비해야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살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에 말씀처럼 요단 동쪽 지파인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모든 백성, 2절 모든 백성이 땅을 소유하고 유업을 얻을 때까지 먼저 요단을 건너가서 땅을 얻는 일에 모든 지파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 여기에 여호수아의 지시에 모든 백성이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하고 완벽한 이 헌신의 장면은 이 전체성 그리고 온전성을 가리키는 모든이라는 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1장에 총 5번 오중 반복을 통하여 아주 강하게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이걸 생각하며 좀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전체 헌신은 여호수아서의 서론인 1장의 결론으로 매우 적합하죠.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 중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을 이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1장의 결론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시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특히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2과에 살펴볼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 점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은 결코 여호수아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엉성한 내용이 아니라 매우 세심하게 건축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호수아의 내면의 상태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급작스러운 상황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염려 혹은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대한 나의 자세의 문제를 향한 명령이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에 대한 나의 자세가 건강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며 무슨 일이든 형통케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형통할 뿐 아니라 말씀이 접하는 것 또한 모두 형통케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토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짜 성공하게, 형통케 만들까요? 자, 먼저 성경에서 형통,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된 이 잘라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통이라고 한 것은 계획된 것이 만족스럽게 성취되었거나 유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에게 형통, 성공이란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과제가 평탄하게 되어 반드시 그 약속이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처럼 형통을,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부자가 된다는 이 좁은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공에 사용된 이 사칼이라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단어는 번영 또는 성공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행함, 지혜롭게 행함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이 단어는요,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이과의 제목인 성공의 비결, 영어 제목인 성공의 레시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은 율법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며 말씀은 애매모호한 개인의 체험에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지 말고 성경책을 펴야 합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의 입술에 이 말씀이 머물러야 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은 읽는 사람의 입술에서 반복되고 암송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는 필요한 매뉴얼을 다 암기하고 있죠. 여러분, 운전 교본 보고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 말씀은 묵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묵상은 외운 말씀이 뇌와 심장 속에 스며드는 과정이에요. 단지 외우기만 한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 밖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은 옆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만이 환난 가운데서 깊은 말씀의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성공의 비결은 그 말씀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씀이 손, 발까지 스며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보다 외우는 것이 중요하며, 외우는 것보다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묵상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해 보면 그 전에 깨달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성경의 비결은 말씀은 상황에 활용하고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암기 속에서 내 입술을 형통케 하고 묵상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평탄케 하며 말씀의 적용 속에서 내 손과 발에 축복을 줍니다. 내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된 말씀은 내가 접한 어떤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도 평탄케 하고 형통케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므로 절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언제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사회와 역사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반복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정직하라, 순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모두 중요한 명령이고 가르침이지만 가장 자주 반복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세어봤더니 365번 나온다고 했어요. 이것은 1년 내내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그토록 자주 반복하셨을까요? 두려움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렇게 자주 반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위대한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앞뒤로 반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의 비결과 레시피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의 명확한 기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일과 교제에 놓은 약속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고 좀 묵상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6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좀 더 봅시다. 이 경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본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부조와 선지자 32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지난 과거는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새로운 시작점에 서신 성도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도자들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소명과 사명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과거에 실패한 가나안 정복의 기회를 다시 얻은 여호수아, 그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파워는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뿌리 내린 용기 있는 순종이 그 리더십의 핵심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모든 일을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